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금요 차례 예배는 룻기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1장 1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는데, 룻기의 배경은 첫째,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고 했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때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사 중에 첫 사사는 온젤이죠. 온젤. 그때 BC 1375년경이다. BC 1375년경. 그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 부근에 이 룻기가 있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보니까. 그런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흉년이. 저와 여러분은 잘 아는 같이 레위기 말씀도 그렇고 신명기 말씀도 그렇고 뭐 흉년이 들었다 하는 것은 먼저 떠오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늘 우상 앞으로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사기 3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어떤 악을 행했겠습니까? 사사 온젤 때 사사기 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사사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양이 갈 길 모르고 다 지 갈 길로 갔듯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악을 행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 사사 에웃 때도 사사기 3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즉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냥 바알신이라든지 아세라든지 우상으로 갔을 때, 그냥 정도 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강성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에글론은 BC 1344년부터 1327년까지 약 18년을 모압을 치리했던 그런 왕이죠. 이때가 바로 룻기의 배경으로 봅니다. 에글론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대적하게 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주변 나라가 강대국이 강해져서 주변 나라가 강해져서 우리나라를 힘들게 할 때는 우리에게 악을 향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향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진핑 그냥 미국과 지완 지투 그냥 대결을 다투고 있죠.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가 그냥 핵무기를 더 고다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 주변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력으로.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될 것은 물론 우리도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악이 있었는가. 5년 동안 하나님 없다는 자들이 그냥 하나님 없다는 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20장 말씀에 14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때 그냥 하나님을 보러 다른 신들을 갔을 때 너희를 미워한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그냥 폐병과 열병으로 너희를 징치할 것이며 정확하게 그냥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레위기 말씀에 26장 말씀에 정확하게 그들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이 언약이 약속이 참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흐르고 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그대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렵다. 5년 동안 하나님 없다는 자들 우리를 지배했다. 그냥. 그리고 주변 나라들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한국 교회들이 보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가 어떠한 악을 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가 찾지도 아니하고, 법 잡은 자들은, 관원들은 하나님 대적하는 것은 법도를 쏟아내고 있고, 선지자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예언하고 있는데 내 백성을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냥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심정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매일 시온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기도, 중보 회개기도, 예레미야의 눈물로 다니엘의 심정으로 우리 자신들을 위한 회개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모압 왕이죠. 13절에 보면 사사기 3장 13절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모압 왕 에글론이 강하게 되니까 주변에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아말렉 자손들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 뿌리죠. 이들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은 바로 여리고 성과 그 주변 지역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18년을 섬기니라. 이때는 거의 모압 왕 에글론에게 그냥 거의 복속되다시피 한 그때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 이때입니다. 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보니까 흉년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서 이방 나라가 강해져서 이스라엘 지배하는데, 복속하는데 그 첫 번째 징계고, 두 번째 징계는 흉년이 되는 겁니다. 흉년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은 우리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신명기 28장이 아니고 신명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 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죠.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들이 항상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이지. 대표적으로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잘 기억하고 그냥 언약의 말씀 안에 잘 거하고 있으면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 흉년이 아니죠. 풍년이죠. 보니까 어떨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할 때죠. 보니까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보니까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는 그런 어떤 가축들도, 짐승들도 다 잘 먹게 하겠다.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상가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남아있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복을 주셨는데 배가 부르다 보니까 빌보 3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내 배가 신이 되다 보니까, 너무 세상이 풍족해지다 보니까 육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잘했어 그냥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육체가 풍족해지면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 그냥 다 미혹인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유혹이지 않습니까? 엄난이지 않습니까? 쾌락이지 않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17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흉년이죠.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데 이 말씀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이,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마지막 때의 말씀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며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미간에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표를 삼고 손목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요즘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마와 손목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처럼 바로 짐승의 표죠. 짐승의 표. 그럼 이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짐승의 표가 정말 육적으로는 엄청나더라고. 그냥
이게 엄청나게 풍부한 시대, 그냥 부유한 시대 때 우리가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물론 환란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그냥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세계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그런 풍부한 물질의 부여 속에 풍요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결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 7년 환란 가운데 남는 자들의 이마나 손목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미혹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너희를 폭리할 때는 미혹에 빠지지 말고 그냥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도록 너희 이마나 손목에 무엇을 짐승의 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언약의 말씀을 꼭 새겨서 그냥 기억을 하고 있으라, 바로 그 말입니다. 마음에 할례라 그러니까 마음에 가지고 옷을 베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냥 나와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 땅에 기근이 지금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이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그냥 유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죠. 그러니까 떡집, 떡골. 베들레헴의 별명이 에브라다죠. 에브라다는 열매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떡집, 열매가 있는 마을, 떡집엔 떡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는 마을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흉년이므로 베들레헴에 지금 떡이 없는 겁니다. 떡이 없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치 아니하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정국회 때 이 나라를 예수 믿는 나라 잘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고 부국강병 또 세 가지가 있었는데 부국강병 또 그럼 뭐죠? 남북통일 그 다음에 세계선교 이거 세 개를 하겠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예수님과 언약을 맺고 세운 나라입니다.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 한 해 70년 동안 엄청난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냥 경제대국으로 올리셨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가 부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행했던 그런 미혹에 물들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 하나님과 맺었던 그런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지금 세상 속 그런 어떤 삶 속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징계가 언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그냥 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고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또 지금 모아방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복속한 것처럼 주변에 시진핑 그냥 김정은이가 우리나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그냥 하나님 없다는 자들이 우리 지배하고 있을 때 그냥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나마 크고 작게 어려운 종들이 일어나서 회개를 외친 결과 그냥 또 의롭게 행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는데 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주님과 약속을 하면서 세웠던 이 나라 이 정부가 그냥 그 정신을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특히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때 흉년이 들었다 보니까 곡식을 추수해야 되는데 흉년이 된 거예요. 보니까 이때가 바로 우리가 보리 추수 때죠. 그냥 보리 추수 때 이스라엘 전체 농사를 보게 되면 3월부터 3, 4, 5는 보리 추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5월 말부터 6, 7, 8월까지는 밀 추수 시기죠. 그 다음에 9, 10은 그 다음에 이거 포도나무나 올리브 그냥 과일 추수 시기죠. 그 이스라엘 3대 농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3대 농사가 바로 하나님의 농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아주 깊은 섭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첫째 3, 4, 5 보리 농사죠. 보리 농사 때는 열매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호멜씩 가지고 와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립니다. 이것을 레위기 23장에 잘 기록을 하고 있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요제를 드린다는 것은 곡식가루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요제를 드린다는 것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곡식으로 요절드린다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주님께서 휴거 신부들을 불러올린다는 바로 그 예표인 겁니다. 예표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순절에 밀농사죠. 밀농사. 밀농사는 어떻습니까? 밀껍질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것을 벗기기 위해서는 타작마당에서 탈골을 해야죠. 테리브레이션 그냥 탈골을 해야 되죠. 보니까. 그 휴가 있고 난 다음에 믿음이 연약했던 그냥 마당들만 밟았던 그 이방교회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다음에 9, 10, 11절에는 그 다음에 포도의 진노의 포도주 터에서 구원하는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지금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보리농사를 통해서 룻과 너미로 예표되는 룻은 바로 이방교의 휴거 신부들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너미는 이방교의 휴거 신부들 더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예표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리농사를 통해서 불러 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밀농사, 그 다음에 또 과일농사를 추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초막절, 수장절이죠. 그냥 모든 곡식과 과일의 열매들을 창고에 드리는 그런 시기가 있죠. 그것이 바로 초막절, 수장절이죠. 그러니까 보리농사로 그냥 여자로 먼저 올린 알곡 휴거 신부들, 이방교회 신부들과 메시아님께 유대인들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환난 가운데서 그냥 순교는 구원받는 이방 신부들을 또 불러들이시고 또 칠린다 하는 가운데서 제3성전에서 짐승이 그냥 가증한 거룩한 곳에 멸망의 가정에 선 것을 보고 통해 자복하면서 마지막 때 나오는 유대인들을 그냥 진노의 포도주에서 구원하는 그런 섭리가 이렇게 농사에 비해서 이렇게 섭리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휴가 있다 없다 싸울 것이 아니고 큰 하나님의 농사를 지으시는 이 선율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전체 인류를 그냥 구원의 섭리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방교회 휴거신부를 바로 룻으로 표현하죠. 룻이 보아스에 나아가는 과정이죠. 보아스는 바로 어린 양이시죠. 그러니까 룻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에 너미가 있는데 너미는 제가 감동을 깨닫긴 유대인들 중에서도 휴거자들이 나오게 되죠. 그들 바로 메시아니 유대인이들이다 하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산된 농사처럼 구원해 가시는 그런 오묘한 섭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 가운데는 이스라엘 전통 풍습을 통해서 계대제라든가 또 고열 그런 풍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묘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연계했다 깊은 그런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레미야 강의를 하면서 늘 회개하라 외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가지고 또 아주 깊은 이런 또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농사의 섭리를 같이 나누면서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룻기 강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